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계산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전혀 다른 계산법.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고난주간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4일째쯤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이제 하루 뒤면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덩어리고,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또 한 덩어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만,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베푸신 교훈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선 5절부터 38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것을 예언하시면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다. 31절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티토스 장군이라고 그러죠. 요 티토스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함락시키면서 AD 70년에 함락시키면서 그 자기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다는 그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에 한 100m 정도를 남겨놓고 모두 다 허물어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들이 다 이제 허물어지죠. 속설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놨던 그 돌들을 옮겨가지고 로마에 이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다, 이런 속설도 있습니다만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속설입니다만, 어쨌든 이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공부할 때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성전을 허물어뜨려 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서들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선지서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예언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구속사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AD 70년에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무너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고 있어요. 자꾸 이제 신학적으로 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요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을 주장을 합니다만, 그 제3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새 성전이 그렇게 세워졌으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그 성전을 부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말세의 시작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종말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징조 두 번째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죠. 8절에 보십시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엔티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개인이 세상을 쫙 휘어잡는 무슨 그런 힘을 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 이런 사람들은 저 로마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개인을 권력을 주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방하고 미혹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향하는 그 세력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어떤 때에 한 개인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된 그 말세의 전 기간 동안에 이런 세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신앙을 자꾸 못 갖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신앙을 스스로 버리게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그렇게 미혹하는 그 모든 세력을 지칭해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참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또 핍박이나 또 여러 가지 회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을 못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한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막 흥왕했었는데 그 세력이 한번 등장하니까 지금은 신앙인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촌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아주 종합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혹하고 혹은 유혹하고 혹은 핍박해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걸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리와 소요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9절 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제 드디어 말세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에 폭동과 무질서한 시위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폭동과 무질서한 시위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많은 폭동들, 많은 시위들은 점점 더 시간이 가고 종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요즘에 우리 눈으로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시위들을 보지 않습니까? 곧 먹고 사는 문제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쾌락에 관한 문제. 그래서 자기의 그 쾌락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와가지고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일어나요?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요. 10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끊임없는 수많은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들, 이런 테러들은 왜 일어난다고요?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재난과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징조들이 보인다 그랬어요. 요 곳곳에서 11절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여기서 무서운 일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어떤 큰 사건들이 막 터지는데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봐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컨대 세월호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태원 참사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저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 뭐 100몇 명이 압사당하는 사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시대에 저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척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살인사건 같은 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일들이 바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 천재지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재지변. 혹은 또 우주적인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런 재앙들, 이런 것들이 다 우주적인 재앙들이고 천재지변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 기근, 먹고 사는 이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신문에 헤드라인 뉴스에 뜨는데, 제가 예전에 신문들, 아주 오래전 신문들, 그 PDF로 신문사에서 다 저장을 해놓은 것들을, 아주 오래전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해마다 먹고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해가 없어요. 매일 그 시대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근,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전염병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없어지면은 전염병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또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겁니다. 이런 5가지 징조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이런 많은 5가지 일들이, 5개의 징조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요 말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시작이 된 그 말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끝나는 요 말세의 전 기간을 뭐라고 보냐면 추수시기 이렇게 봐요. 그래서 말세는 곧 추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추수이기 때문에, 추수 때는 뭐 하는 때입니까? 농사판을 뒤집어 엎는 때가 아니잖아요.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때예요. 알곡을 걷어들이는 때, 농사지은 알곡들을 걷어들이는 때가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곧 무슨 시기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추수의 목적이 농사판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걷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말세, 이 전 기간을 알곡을 걷어들이는 것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세에 대한 경고를 할 때 강조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세에 이런 큰 일들,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꼭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수 때는 무슨 때라고 그랬어요? 알곡하고 쭉정이를 구분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옛날 농사 지을 때,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커다란 이 키에다가 걷어들인 곡식들을 놓고 까부릅니다. 이렇게 까부르면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보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밀려나가요. 요게
추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하는 요게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고 먹고 사는 기근이 벌어지고 또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이런 5가지가 세상을 막 뒤엎는 거예요.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있는 알곡들은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믿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추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라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똑같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3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방탕함과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탕자에 비유해서 공부한 말씀이에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랬죠. 이 방탕이라는 말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게 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이 말세에 자칫 잘못하면은 무슨 덫에 걸린다고요? 믿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술 취함이라고 그랬어요. 술 취함은 중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에 중독되고 자기 쾌락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자기 만족에 중독되는 것. 그 세상에 믿음대로 하지 않고 세상 것에 빠져드는 것, 중독되는 것. 그것을 술 취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활의 염려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먹고 사는 것에 붙들리고 생로병사의 이 굴레 속에서 늘 이것에 붙들려서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살면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덫처럼 그 영혼을 탁 잡아가지고 이 말세를 인내하며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인내하며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런 덫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 즉 5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세상을 까부르는 일, 세상을 막 요동치게 하는 일, 이 말세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병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방탕함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술 취해 있는지 아니면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이 말씀으로 자꾸 분별해내고 그리고 깨워서 자꾸 여기에 붙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이 말세라는 기간을 믿음으로 살 때 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주는 계산법이 있어요. 오늘 1절로 4절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을 읽어보십시다. 1절로 4절에 보면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주르륵 넣습니다. 많은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과부가 살면서 또 그 과부도 자기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넣었다고요? 2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2렙돈. 이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1원, 2원처럼 아주 작은 돈이에요. 당시 로마의 그 화폐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가 하루 생활하는 임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 그런데 이 렙돈은 그것의 64분의 1이에요. 그게 얼마나 작은 금액이에요. 근로자 하루 임금이 오늘날로 기준한다면 하루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9만원, 8만원, 9만원 되지요? 최저임금이 1시간에 9천 몇백 원 해가지고 만원씩만 잡고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쳐도 8만원 혹은 9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임금 그 9만원을 64로 나누면은 약 한 1200원 정도, 1200원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돈이에요. 그 작은 돈. 여러분 예배할 때 요즘 가가지고 1,000원짜리 헌금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이게 1,000원짜리 헌금을 하면은 정말 작은 금액을 헌금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과부의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시고 계셔요.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이 부자들이 바친 헌금 액수가 과부의 헌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아마 당시에 헌금을 바치는 당사자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많이 넣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산하셨다고요? 그 헌금한 양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양을 봤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돈의 액수를 봤다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얼마 헌금을 했는데 아직도 풍족히 남아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즉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법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은 사람들은 헌금한 양을 보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남긴 양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교회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헌금할 정도라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려고 돈 뭉치를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절반을 뚝 잘라서 집에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그때 성령님은 그들이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헌금을 보셨나요? 아니면 남겨둔 것을 보았나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남겨둔 그 돈을 보시고 성령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많은 헌금을 한 것으로도 칭찬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우리가 세금을 낸 것을 봅니까? 아니면 안 내고 숨겨놓은 것을 봅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낸 걸 보는 게 아니라 안 낸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낸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한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양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을 보십시오. 부자도 헌금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헌금하지 않습니다. 옛날 부자들은 그래도 남에게 보이려고라도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의 교인들은 그럴 욕심도 없는 것 같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잖아요. 부유한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펑펑 쓰지만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인색하게 구는 것. 그게 요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새로운 계산법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늘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긴 옷과 또 이 높은 자리, 이 부유와 존귀의 상징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돈도 제법 있는 부자들입니다. 누가 돈 많은 사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박사는 무시당해도요, 돈 많은 무식자는 무시당하지 않는 법이에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랫동안 길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도 했고, 술주정이나 바람이나 피고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도 열심히 했고, 또 성전에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망정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면 누굴 높이겠습니까? 도둑놈을 높이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높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상석에 앉으라고 권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옛날 서기관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다닌다면 여지없이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이런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을 맡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산하시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값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은 아주 위험하고 가증스럽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끝마다 그 서기관들을 삼가라,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명품 인생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는 아주 존귀한 인생 같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른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산법은 외모를 보지만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 안에 내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외면의 모양과 크기가 크다고 값이 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그 사람의 내면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도 교만하면 값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탐심이 그 속에 가득하면 똥값이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마음에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신앙이 없다면 그는 폐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보고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대우해 줄는지 몰라도 인생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님이 보시면 그런 인생들은 다 하찮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아니, 하찮고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처럼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세에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정말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의 가치는 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의 그 마지막 종착역, 이 종말에 가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딱 보시고 너는 똥값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너는 쓰레기. 그러면 어쩌시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계산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값을 매기는 계산도, 헌금의 액수를 따지는 계산도,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다 예수님이 계산하시는 계산 방식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방식으로 믿음이 평가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것을 감추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것을 죽여서 나를 살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믿음이 바로 말세를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인생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가짜 판정을 받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품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갖고 말세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